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모두 가슴속 깊이 담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세상 도처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남은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남은 무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남은 무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남은 무리가 베들레헴 마국간에 찾아와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거절했을지라도 오직 남은 무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은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데서 그치면은 남은 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은 무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하건 농사를 하건 공부를 하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목사나 장로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동기와 영혼의 순결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누구를 위해서 살며 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 우리는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돈을 사랑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남은 무리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군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남은 무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남은 무리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신이 토색질한 것을 4배나 돌려주겠다고 고백했던 그 삭개오가 남은 무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남은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심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어떤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항상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우상 숭배와 세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항상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무리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 개인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동의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남은 무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남은 무리를 주축으로 해서 세상 복음 사업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후반부가 말하고 있는 핵심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사들이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전해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남은 무리를 먼저 준비시킴으로써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큰 성령을 퍼부어 주심으로써 복음이 그 당시 온 땅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먼저 남은 무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역사,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빛과 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에게 큰 빛을 주셨지만 세상을 사랑함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남은 무리가 무엇이고 그들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형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히 남은 무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맞춰지면 큰 환난과 재난이 이 땅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남은 무리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무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무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남은 무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의 그 역사의 길이는 2500년을 가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5권, 즉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의 그 역사의 길이는 1600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나머지 65권보다 훨씬 더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3분의 2 이상이 300년 역사에 중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가 2500년을 가봐하는데 그 창세기 중에 3분의 2 이상이 300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00년 역사가 누구에 대한 역사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역사입니다. 왜 창세기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그 300년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역사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인도하시는 섭리와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는 이방인 그 나만 장군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필요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계집종 아이의 말을 기록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책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고 창세기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것은 요셉이 하는 얘기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팔려와서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판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그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가뭄을 준비케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뿌리가 될 사람들을 구하도록 보호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무리를 인도해가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항상 지속됩니다. 사단은 다시 어떤 계획을 꾸몄나요? 다시 애굽의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노역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의 지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에 오신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어서 결국 멸망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보존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보다 훨씬 특별하게 경건하게 살아서 보존되었습니까?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보다 정말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존되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8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으니. 자, 유다를 멸망하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등불 때문에 등불을 주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등불이 무엇인가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남방 유다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무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은 무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남은 무리를 보존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통해서 진리와 복음을 지키시고 남은 무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무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를 순결한 진리와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왜 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죄가 넘쳤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 홍수는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까지 참으실 수도 있었지만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갔기 때문에 12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남은 무리를 최종적으로 보호하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는 2500년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500년의 역사지만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300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했나요? 그들이 남은 무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그것이 남은 무리였습니다. 남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년에 집중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러시아가 나오지 않고 중국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나 문화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남은 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나오지도 않고 중국 같은 큰 나라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한 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면 성경에 애굽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남은 무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성경에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 때문에 애굽이 등장하고 남은 무리 때문에 바벨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은 무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남은 무리를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은 중동 지방의 조그만 나라인 유대 나라에 대해서만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구약 성경도 남은 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방인과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흩어져 있는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누구이며 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남은 무리를 인도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유혹과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남은 무리를 모으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교회나 교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남은 무리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지만 오직 남은 무리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거고 그 나머지는 넘치는 공의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원래 있는 그것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원래의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그대로 붙잡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남은 무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였습니다. 야곱과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였습니다. 자, 이 남은 무리는요,
원래 주신 복음과 진리를 그대로 붙잡고 믿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이지만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남은 무리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그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까지도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7,000명의 남은 무리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바알 숭배 사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던 7,000명의 의인들,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무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남은 자들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원래 있었던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주신 그 원래 복음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들이 세운 그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그대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주셨던 그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믿고 있었던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내렸던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마지막 복음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마지막 시대의 그 남은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준비 단계가 뭐라 그랬죠? 진리를 원래 있던 그 진리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는 남은 무리에 대한 가르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면은 원래 있었던 그 복음과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무리에 대한 가르침을 잃어버렸고 원래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무리의 신앙은 사라져버렸고 그저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나요? 복음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이상한 것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은 무리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바벨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바벨론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내가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잃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여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진리를 주시고 저를 진리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에 취하게 됩니다. 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활의 염려에 지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모으시고 있는 이 남은 무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멸망을 당할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거절하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에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 포함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성령의 음성을 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결국에는 나를 하늘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모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책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설교를 듣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사망의 깊은 곳으로 헤매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이 하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남은 무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인가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셨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누군지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불신도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난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었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전쟁과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신가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모르는 철부지 아이나 사춘기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때때로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나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핑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단의 편에 가담해서 죄를 짓는 핑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누가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사단을 지지하고 사단을 옹호하고 사단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 힘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십자가는 너무나 큰 사랑이고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남은 무리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남은 무리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은 무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